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찾아갑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
고등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5마을 2반입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 참여는 5마을과 1마을입니다. 분반 후 12시에 디플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고등부에 질문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선문방을 상시 개설합니다. 언제든 QR코드 접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주 30일에 2021년도 상반기 졸업예배가 있습니다. 졸업생 친구들은 빠짐없이 참석해주세요. 졸업생들은 개인 사진과 나에게 SKCC란 응답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자, 다음 주 졸업예배가 드디어 있습니다. 네, 제가 한 5번째 보내는 것 같네요. 4번째인가 5번째인가. 그래서 그 졸업생들은 그 나에게 SKCC란 지난번부터 이제 새로 그 만들었죠. 우리가 이 그 코너를. 그래서 한마디, 고등부는 나에게 뭐뭐뭐였다 이렇게 한마디 적어주고 사진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개인 사진, 재밌는 사진, 잘생긴 사진, 예쁜 사진 보내줘서 그 영상으로 이렇게 쭉 우리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할 거니까 졸업생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졸업생들은 다 참여를 해주시고 졸업생들을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도 오세요. 네, 오셔서 같이 축하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 순서를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우리 변정길 선생님이 이 금주 금요일에 귀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인사를 앞에 나오셔서 우리 2월달에 하준이가 했었는데 자, 네, 오세요. 네.
선생님 많이 아쉽고 좀 정이 들라 할 때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또 얼굴 잘 익숙하지 않은 친구도 있고 한데 참 아쉽습니다, 선생님. 아쉽고 또 이제 또 아들이 또 여러분 세대니까 좀 많이 아쉬움은 있는데 조금 이렇게 그 어제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예배니까 좀 이렇게 한 가지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이렇게 서포트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조금만 생각할 건데 저도 선생님이니까 있어 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알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카톡 이게 뭐 위챗 응답 잘 해주는 거 상당히 힘듭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또 한 가지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선생님은 이게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세대 때 있잖아요. 뜻을 딱 정해가지고 내가 한평생 예수님께 헌신하겠다. 그게 참 이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정말 그것도 중요한데 그 뜻을 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딱 나는 평생을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여러분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평생 가닥을 잘 잡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등부에서 네 우리 고등부 강준구 선생님이 선물을 준비하셔서 고등부에서 네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 변종규 선생님이 참 많이 헌신해 주셨는데 가셔서 너무 아쉽고요. 한국에 가셔서도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설교를 다 해주셔가지고 오늘 할 얘기를 다 끝나야 되겠네. 자, 지난주 야외예배 잘 다녀왔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녀온 사람들 같은데 지난주 야외예배 때 저녁 부흥에 참석 안 한 자들, 못하고 간 자들 후회가 막심할지어다. 그지? 지난주 야외예배 때 목사님 공약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중등부 대표랑 고등부 대표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쪽에 내가 간식을 쏘겠다. 그랬는데 누가 이겼어요? 우리 소윤이 잘했어. 그래서 이따가 뭐 많진 않아요. 그냥 음료수 하나 이렇게 먹을 거 하나 간식 준비했으니까 내가 쌌다. 준비했으니까 이따 나눠서 디플판까지 다 나눠 드시고요. 오늘 3, 4마일만 왔잖아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도 있을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1, 2, 3마일 다다음 주에 다음 주 졸업 예배니까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주 뛰고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쏠 테니까 그때 먹도록 합시다. 주가 줄 테니까. 자, 목사님 공평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게요. 이제 자,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아직 대양들이 있기 전, 샘들이 있기 전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이 세상과 들판을 만드시기 전 세상의 먼지를 만드시기 전이다. 그분이 하늘을 제자리에 두실 때 깊은 바다 둘레에 태를 두르실 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분이 구름을 위에 두시고 바다의 샘을 확실히 정하실 때 그분이 바다의 한계를 명하셔서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실 때 그분이 세상의 토대를 세우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건축사가 되어 매일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항상 그분 앞에서 춤추며 그분이 만드신 온 땅에서 춤추며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었다. 아멘. 자, 우리가 큐티를 했던 지나온 말씀인데 이 잠언의 이 지혜의 사상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보면은 이 지혜가 독립된 하나의 실체, 독립된 창조 때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어떤 지혜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기독교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거 모르는 사람은 나랑 새가족반, 새생명반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죠?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드러나죠. 근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삼위일체로 된 게 아니라 여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보면 삼위일체로, 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론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이 잠언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일위일체, 이위일체, 하나님이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같이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잠언을 통해서 이 잠언이라는 브릿지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삼위일체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가 과연 누구냐? 예, 그거를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바깥은 우리가 참 상상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그 과학의 어떤 결과물들로 보면 굉장히 크다 그러죠. 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자,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가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이치가 있다라고 옛날부터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과학 법칙에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사실은 이런 물리 법칙들이 다 법칙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그 추론과 실증과 실험이 가능한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도 보면 사계절, 이런 것들이 지금 뚜렷한, 우리가 좀 지역에 한국이 더 뚜렷한데 하여튼 뚜렷한 지역에 살고 있고, 또 하늘을 보면 별자리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뭔가 원리와 위치가 있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우주의 나이가 대략 138억 년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문자적으로만 읽어서 그 문자적으로 연대를 거슬러서 지구와 우주의 생성 연대는 6천년에서 10,000년이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오늘날 과학의 발견에 의해서 우주가 그게 아니라 허블망원경이랑 뭐 이런 거 막 쏴가지고 연대를 측정했더니 138억 년, 이게 너무 격차가 크죠. 6천년, 1만 년 지구로 나고 우주로 나고 138억 년. 근데 138억 년이라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뭐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 게 없어요. 138억 년에 이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신가, 그걸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스티븐 호킹이 쓴 책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블랙홀이나 뭐 우주팽창 이런 거 설명하면서 나중에 우주 안에는 이렇게 내가 그 탐구해 봤는데 우주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 자체는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밌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또 설명하느라 또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오랜만에 이런 과학책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다가 안 되다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책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빅뱅 티어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그 팽창한다는 건 거꾸로 생각하면 수축이고, 그리고 아주 초기에 원시의 상태가 있었고 팽창해서 지금만큼의 큰 우주가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 책에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뭐 이렇게 구글에 찾아보니까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137억 년, 8억 년 이렇게 우주가 시작해가지고 계속 팽창하고 있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 태양계, 우리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은하 안에서 태양계도 굉장히 부분에 불과하고, 우리 은하 안에만 5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고, 그런 5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 최소 2천억 개에서 5천억 개 정도 있다. 그러면 얼마큼 큰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주는 광대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사람들이 지금 화성에 탐사선 보내고 화성에서 우리가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구가 자꾸 망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시도들,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우주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큰 우주 안에서 지구, 점도 안 되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그 행성에서 이 작은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그 작은 존재죠. 그렇죠? 아주 미세한 존재죠. 우주라는 그 거대한 크기의 이 존재 안에서 우리는 점도 안 돼요. 근데 과학자들이 또 뭘 얘기하냐면 우주가 이렇게 커야지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가 이런 식으로 팽창하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이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여전히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주를 이 지구를 위해 만드셨다니까. 창조의 그 원리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사실 손톱만큼의 오차가 있어도 예전에 이미 한번 멸망하거나 뭐 행성이 한 해에 뭐 굉장히 많은 운석들이 이 지구를 지나가는데도 부딪히지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그쵸? 그렇게 지구가 존재하고 보존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이 오묘하고 이치롭게 이 우주와 이 지구 전체를 관장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이다라고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런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가 무목적이고 우연하게 우리 세상 가운데 만들어지고 지음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아주 심적인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잠언에 보는 이 본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잠언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그 특징적인 거는 이 27절에서 오늘 본문 31절에 창조되는 순서가 궁창, 하늘, 바다, 땅, 사람 이런 순서로 창조가 돼요. 그런데 이게 어디랑 지금 평행하냐면, 어디랑 일치하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랑 일치하게 지금 이 그 창조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2절에서 23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영원전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세워졌다. 창조 이전에 이미 여기 지금 존재하는 지혜가 이미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4절에서 26절까지 아까 본 거기 본문에 보면 그것들이 다 지어지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간에 내가 누구예요? 내가 지혜죠. 지혜가 그분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실 때 나는 그 옆에서 아까 굉장히 쉬운 성경 번역의 특징적인 단어가 나오죠. 건축사라는 말을 써요. 내가 건축사가 돼서, 내가 창조의 중개자가 돼서, 내가 창조의 에이전트가 돼서 그 창조의 순간에 함께하고 그 창조를 기뻐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거 축제로 묘사를 합니다. 창조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덩실덩실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아름답고 오묘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성경 이 잠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홀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창조 이전에 계셨던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좀 교리적인 내용이라 이게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이제 결론을 여러분한테 얘기할 건데, 자, 요한복음 그런데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잠언에서 창조 때 함께 하셨던 지혜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이 지은 것이 없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이 삑사리가 많이 나요, 지금. 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자, 여기서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 태초의 말씀을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로 로고스라 그래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을 신적인 이성, 신적인 지혜가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를 관찰하고 지구를 관찰하고 하니까 그냥 불규칙적이고 아무렇게나 때려넣고 우연히 그냥 수조 큰 데 넣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가 생물이 막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내재하는 확고한 법칙과 규칙 아래서 이 지구와 삼라만상이 움직이고 있더라. 동양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 신적인 지혜가 있는데, 이성이 있는데 이 지혜가 만들어서 이렇게 질서 정연하구나. 이런 법칙들이 존재하는구나. 자, 그렇게 해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로고스를. 이 로고스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로고스가 잠언 8장에서 있었던 지혜,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던 지혜랑 일치하는구나. 굉장히 그 의미가 맞구나.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성경 요한복음서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자, 잠언의, 그래서 로고스는 잠언의 지혜랑 같은 거예요. 그죠? 이 로고스가 잠언의 지혜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 로고스가 뭐가 됐다?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몸을 입고 세상에 나왔다. 근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요한은 이 로고스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몸을 입기 이전에 예수님은 잠언을 통해 보면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가, 몸을 입기 이전의 지혜가 이제 성육신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로고스로서, 지혜로서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봤어요.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은 본 사람이야. 이 지혜, 이 영광을 본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복음서 저자들과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님을 지혜로운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살적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유년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6월절 절기가 돼서 가족들이 다 이제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가족들, 이제 친족들이랑 다 내려가는데 거기 누구만 빠졌어요? 예수님만 빠졌죠. 예수님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성전에 가 있어요.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율법학자들하고 토론하고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은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교수님들이에요. 신학교 교수님이랑 12살짜리 꼬마 예수랑 막 토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누가복음 2장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라워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지혜가 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 앞에, 이 본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갔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갔다. 앞뒤로 이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떤 분이다? 지혜로운 분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30살이 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돼요? 놀라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의 클래스가 여기 있는 목사님 가르치는 클래스랑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말만이 아니라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왕 중에 제일 지혜로웠던 왕인 솔로몬보다 예수님은 더 지혜로운 분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여기 있다. 라고 묘사될 정도로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로 성경에 묘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잠언 나눌 때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 있었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뭐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목사님 아직 지금 야외에 삘이 남아있나 봐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극진하게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하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세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냐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돼. 네가 그들을 위해 죽어줘야 돼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 경외를 보여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 예수님은 지혜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라는 게 또 나와요.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사람들이 말했다.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꾼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 때문에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예. 예수님 뭐라고 욕먹고 있어요? 저 사람은 탐욕이 많아. 저 사람은 술꾼이야. 예. 술꾼 있어요? 네? 술 좋아하는 자들. 예수님도 술꾼이셨어요? 기뻐하세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었죠.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다니니까 밥 먹고 막 잔치하고 이러니까 예수 저 봐라. 예수는 술꾼이다. 탐욕이 많다. 먹을 거 저렇게 좋아한다. 예, 오늘날 지금 뭐예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다. 예, 뭘 그렇게 좋아한다. 목사님 그래서 절제하려고 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허리둘레가 작아지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 그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혜는 그 행하는 때문에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잠언 여러분 큐티하는데 보면 지혜 여인이 있고 우매 여인이 있어요. 근데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높은 데서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잔치를 벌이고 계시죠. 사람들 모아가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흥겨워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잠언에 나타난 지혜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로 뭐 굉장히 많이 묘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에 지혜로 하나님과 창조 때 같이 있던 지혜가 지금 신약 성경에 누구로 드러났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의 사상과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의 이 성육신하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나 다른 분이다? 같은 분이다. 자, 됐어. 이거 이해하면 끝났어 오늘. 예.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성공하는 교과서로 읽지 말고 자기 개발서로 읽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과 길을 알려주는 책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따라야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읽어야지 잠언이 비로소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디플반 어제 아주 그 잠언 큐티 숙제하느라고 밤에 불났지. 예. 그 하나도 숙제를 안 내가지고 어제 밤에 그냥 내가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큐티 숙제를 냈는데 그게 여러분에 다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지혜를 보면 나름대로 보고 깨닫더라. 그죠? 그 지혜가 말한 것들을 깨닫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적당히 되는 대로 대충 살면 어떤 인생? 망하는 인생. 그저 그런 인생. 정답이야 오늘. 그래. 그리고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못 온 친구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네, 그건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이거 들었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 지난주의 주제가 게으름이었어요. 게으름. 그래서 목사님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찔린 말씀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치는가, 게으른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치는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회개하는 데까지 나가야지. 아, 좋은 말씀이 있구나. 아, 하나님은 또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그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그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이 하나님 지혜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누군가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용서를 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말씀 이거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게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를 베풀어라, 베풀지 말아라. 자비를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 왜? 긍휼이 심판을 이기거든. 여러분이 심판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긍휼로 이기게 되거든.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았다고 믿노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너희 주변의 친구들이나 너희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희한테 잘못한 거를 너네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그거에 대해 뭐라고 하신다?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하나님 너희에 대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 웃기고 있는데 너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의 용서도 하지 않으면서 너희한테 아주 중대한 해를 가하거나 너희한테 아주 중대한 위협을 가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런 어느 정도의 일들 웬만한 것들은 용서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성적이 좋고 그 졸업장 좋은 거 따고 그래서 좋은 과 가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공부 잘하는데 미움 있어. 공부 잘하는데 증오 있어. 공부 잘하는데 질투 있어. 그죠? 그 요소들은 다 뭐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 여러분의 내면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생명이 여러분의 역사하고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막 요동치고 그러면 여러분이 미워하던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그냥 용납하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가 되는데 그러한 여러분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생명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입으로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시인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적용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지혜이신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보세요. 예수님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가장 궁극적인 이 지혜가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지 않고 참아주시지 않고 우리는 침을 뱉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예수님을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로 걷어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긍휼함을 보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됐지 우리가 뭔가 잘나서 건덕지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성적이 좋아서 우리가 뭔가 여러분이 여기서 받은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게 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데서 자라서 좋은 교양을 쌓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다. 성경은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런 걸로는 못 가. 그런 걸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아요. 오직 뭘로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긍휼의 일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나도 그 은혜를 내 삶에서 보이며 살아야겠다. 그 일만의 노력들을 하는 그 노력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생명이 역동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냥 그냥 이 지적인 동의, 지적으로 내가 믿고 있어. 지적으로만 알고 있어.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 증명을 하라고 그 삶을 여러분 나타내라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고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짓밟히고 그저 맨날 우리가 아름답게 찬양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를 위해 죽으신 건 그런 좋은데 그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계속해서 모욕을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 오늘도 많이 흥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저는 여러분 안에 살아서 꿈틀꿈틀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고요. 구원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고 내 구원과 내 가치는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내 가치대로 그냥 살아가고,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바뀌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내 가치는 명문대 가는 거야. 구원받기 전에 내 가치는 어쨌든 이 좋은 대학 가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 가치가 안 바뀌었으면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닐 수 있어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 그 삶으로 실증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변한 거. 왜 가면 끝이 아니라고요. 그 간 이후의 삶이 여러분에게 계속 주어질 텐데 그냥 계속 욕심 덩어리로 살 거냐, 아니면 그 변화된 존재로 살 거냐는 하나님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주실 텐데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적보다 지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 썩어질 조롱장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천국과 이 복음과 이 기쁨을 소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몸이 아프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참 어찌할 수 없는 증오와 분노와 그런 다툼 가운데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그것을 복수하고 그것에 배를 갚고 그것에 더 내 증오를 섞어서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갚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진 자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오히려 역동하고 그 생명이 지혜가 우리 안에서 역동해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이 지혜를 온전히 우리가 소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교회에 발걸음을 들였다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10년 넘게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지적인 동의만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뜻을 행하는 자, 오직 그 말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행하고 지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학과 공부, 학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진력하는 것에 정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줌으로 오래 예배 드리다 보니 이 줌으로 드리는 게 편리해서 또 시간적으로도 아낄 수 있어서 또 옷을 입고 또 꾸미고 나오지 않아도 돼서 그래서 여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옷을 챙겨 입고 그리고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도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전히 자기 공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제일로 여기고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할 이 나이에 이 시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소원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친구들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돌이키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지런함을 떨어서 그래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어쨌든 줌으로 예배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역사하여서 지혜롭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말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변종길 선생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의 귀한 가정으로 세우셨사오니 한국에서도 하나님 좋은 교회 하나님 또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들을 그곳에서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변종일 선생님과 또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준이와 또 초림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역동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바라고 소원하며 이 지혜를 바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